우리는 지난 주일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부활절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막상 부활절을 맞이하고 나면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열정도 식어지고 삶의 모습도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기가 쉬운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부활절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이 교회를 세우는 출발점이 되었고 성경을 기록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새로운 사역과 제자들의 진정한 사역은 주님의 부활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갈릴리였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주님은 실망과 시리에 가득 차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옛날처럼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에 제자들은 다시 일어나 그 옛날처럼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부활절의 화려함과 강렬한 열정이 한순간 사라져버린 그런 느낌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같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가슴에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여러 가지 큰 주제 가운데서 교회론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면서 한 어린아이를 세워 놓으시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화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곧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자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교회 공동체가 관심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참으로 큰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인가? 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어떤 생각이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관심은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소위 말하는 큰 것의 상징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로마의 군대는 큰 산처럼 느껴졌고요. 산에 들인 공회가 크게 보였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한 어린 아이를 그들 앞에 세워놓고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또 4절을 보면 어린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참으로 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크다, 이렇게 말하면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자연에 있어서 산이나 나무를 말할 때 얼마나 높은 산이냐, 얼마나 큰 나무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라고 말하고, 기업으로 말하면 얼마나 대기업이 되었느냐를 관심합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기념비적인 일을 하려고 사실은 좀 무리하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4대강 같은 것이 아마 그 무리한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천국의 가치관, 곧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높은 산이 큰 산이 아니라 아름다운 산, 유익한 산이 큰 산이다. 대기업이 아니라 참으로 인류의 삶에 의미를 주는 기업이 중요하고 큰 기업이다. 큰 규모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꿈을 꾸긴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은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그의 마음을 번민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술법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말하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리고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다오, 그랬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꾼 꿈의 내용도, 내가 꾼 꿈의 내용도 알기가 어려운데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꿈의 내용을 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그 꿈속에는 한 큰 신상이 등장을 합니다. 커다란 우상이 등장을 하는데 그 우상은 이런 모습입니다. 심이 크고 광채가 나며 두려운 모습이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었고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본 이 우상은 바벨론 이후에 세상을 다스릴 나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 뒤를 이어가는 헬라, 또 그 뒤를 잇게 되는 로마, 이런 것들을 이미 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떠인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이 엄청난 우상을 쳐서 산산조각을 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이 왕에게 해석해 주었던 그때의 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밝혀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이 거대한 신상이 무엇입니까? 그건 경쟁주의와 물신주의와 대량주의라고 하는 가치관입니다. 이 신상을 이루고 있는 금, 은, 그 다음에 노, 철, 이런 것들은 거대 문화와 거대 물량주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신상이 떠인 돌 하나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떠인 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진리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관은 거대한 물량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인격과 인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가치 중심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자들, 곧 그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큰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라는 이 돌로 거대한 물량주의의 신상을 깨뜨리시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큰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바른 가치관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과 합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대의를 위해서 희생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작은 자, 일반적인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역사의 큰 흐름과 발전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은 희생되어져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며 가치관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언제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무시되고 없는 것 같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루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 여러분 연자 맷돌이 무엇인지 아시죠? 손으로 돌린 것은 작은 맷돌입니다. 그런데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돌리는 커다란 맷돌을 우리는 연자 맷돌이라고 말합니다. 그 큰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같은 징벌보다 더 큰 고통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엄중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조심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작은 자들의 희생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도 희생되는 일이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결정을 철회하거나 유보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며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가치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6절에서 실족해 한다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상처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무심코 행하는 행동 하나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이 된다면 여러분 이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그 사람의 마음에서는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마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자, 그 연약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있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 날마다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한 말, 내가 하는 행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알려지고 하나님께 보고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놀라울 만큼 큰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서는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것은 나와 있지만 부자의 이름은 아예 등장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범죄한 손이나 발이나 눈이 있다면 잘라버리거나 빼어버리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모두 다 작은 자의 실족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를 실족케 한다면 실족하게 한 그 눈이나 발이나 손이나 잘라버리고 빼어버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강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비유로서 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12절과 14절을 보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양 99마리와 길을 잃어버린 양 1마리 가운데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99마리가 크다고 말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잃어버린 1마리 양, 그 양은 아무리 무리에서 도태될 정도로 건강하지 못한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99마리 양의 손을 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크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 때문에 나머지 99마리의 양은 산에 그대로 놔두고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관심은 오로지 길을 잃어버린 1마리 양에 쏠려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맹목적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목이라는 말은요, 눈이 멀었다, 그런 뜻입니다. 눈이 멀었다는 말은 이것저것 보지 않고 무조건 사랑하는 사랑을 맹목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랑에 눈머신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그 양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눈은 이미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모습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런 이 말씀 가운데 이 뜻이라는 말을 무슨 의지라는 말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 뜻이라는 말의 본래의 뜻이 뭐냐면 만족,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작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유명한 최후 심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보상을 받는 양의 무리와 영벌을 받는 염소의 무리로 나누어 놓았는데, 그런데 그 판결 기준이 무엇이냐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이것이 판결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는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는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는지,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갔는지, 이것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인도의 캘커타에서 고아와 병든 자들을 돌보며 20세기의 성녀로 추앙받은 테레사 수녀는 수만 명을 상대했지만 언제나 그들을 대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했다, 그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녀가 쓴 시 가운데 한 번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한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작은 자를 소중히 한다는 것,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것은 곧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장차 주어질 상급일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해서 망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하고 나서 평화나 행복을 얻지 않은 사람 또한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가 나누어주고 작은 자에 관심을 가졌다고 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은 참으로 옳은 말일 것입니다. 사람이나 사회가 또 교회가 건강할 때는 그 곁에 작은 자를 가까이 합니다. 늘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보입니다. 그런데 작은 자를 잃어버리는 교회는 불행한 교회가 됩니다. 작은 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교회가 자기 만족적 사랑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모습이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사교 모임에 불과해 버릴 것입니다. 작은 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교회가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자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영적 만족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부지런히 작은 자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래야 건강한 예배가 되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자를 돌아보지 않는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국가적으로 아무리 큰 사업을 벌이고 국가의 명예를 나타내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 속에서 약하고 작은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이미 죽은 사회이고 생명을 잃어버린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슴에 품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이제 관심의 방향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자를 향한 눈,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지녀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과 사업체에서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항상 그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그들을 향해 눈을 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작은 자를 찾는 인생을 결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시는 곳, 잃어버린 자들이 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도 그곳에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이 보고 계신 갈릴리, 연약한 자들이 있는 그곳, 참으로 작은 자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